우리는 먼저 화면 속에 나오는 한자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자를 보시면요. 네. 한자를 보시면 분명히 이 한자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이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자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한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한자는요, 바로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객전도. 주객전도는요,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주인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서로 뒤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낙타를 타고 그 사마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은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그 여행객, 낙타, 그러니까 여행객이 타고 있었던 그 낙타가 텐트 안으로, 그 주인이 자고 있는 텐트 안으로 코만 슬며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 코만 텐트 안에 넣어서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지금 밖에 너무 추워요. 지금 계속해서 콧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 불쌍한 낙타를 보면서 코만 넣고 잘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그 낙타는 이번에는 머리까지 집어넣어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 머리만 텐트 안에 넣고 자게 해주세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두통이 지금 막 심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씨가 좋았던 그 주인은 이번에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그 앞다리를 텐트 안에 집어넣고는 주인의 옆으로 갔고 또 시간이 지나자 뒷다리까지 텐트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타는 자신의 몸 전부를 텐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그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자고 주인은 밖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인과 낙타가 주객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낙타와의 그 주객전도의 관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의 모습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주인을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낙타를 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는 아주 작은 크기의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이까짓 거 그냥 내가 받지 하면서 그냥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8번이 되면서 처음에 그 아주 작은 크기의 죄가 점점 몸집을 키우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파고듭니다. 이렇게 우리도 처음에는 그 작은 죄부터 시작하지만 그 죄가 점점 우리들에게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와 죄의 관계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리고 꾸준히 서서히 점진적으로 주객전도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 정말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누가 제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비록 나는 많은 죄를 졌지만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답이 오늘부터 교회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해야겠다. 그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찬양을 정말 목소리 크게 부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내가 있는 돈 다 모아서 큰 헌금을 내야지.
이렇게 큰 헌금을 내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뀐 주객전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당연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만 하는 신앙생활의 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면요,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Return to God,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 사역을 많이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 후에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작동해야 되는 리턴 투 갓을 하기 위해 작동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리턴 투 갓, 나의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본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대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그 10계명이 적혀있는 그 10계명, 두 10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에서는 서로 믿고 있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그런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그냥 일종의 마술을 부리는 물건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나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론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인들은 그 전쟁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서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갔습니다. 블레셋은요, 그때 당시 다곤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온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곤 신상 앞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손목이 잘린 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지만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었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임을 다곤 신상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독한 그 종기를 벌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 떨면서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른 지역인 아스돗과 가드로, 그리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냥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죽음의 재앙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아예 그냥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는 벳세메스로 들어왔고요. 또 벳세메스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지역 이름이 나오죠. 기란 여야 이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즉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영토인 기란 여야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란 여야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블레셋에게서 빼앗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았으면 매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그 이유를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본문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잡한 신앙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당시에 침략하는 그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참된 평화를 진심으로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망가져버린 그들의 혼합주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원상복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사기 때의 그러한 모습처럼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리턴 투 갓을 하는 그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보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즉 신앙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 다른 한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게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실행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동안 숭배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또한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이방신들을 모두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그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나에게 있는 우상들, 즉 내 안에 있는 다곤신과 아스다롯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그 다곤신과 아스다롯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라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 사람들이 금이나 은, 동과 같은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현대인들도 그 모양만 다를 뿐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이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축복의 선물이지만요, 그 선물조차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겨지고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될 때 내 가족과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직업, 돈을 버는 것,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성취, 나의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 모든 우상들이 시작되는 그 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곳은 어디일까요? 다른 어떤 곳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가족이 우상일까요? 자녀가 우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내 자신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도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 우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요, 내가 섬기는 내 우상이 바로 내 자신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섬기는 우상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집착하고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요, 결국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나를 섬기는 크리스찬, 그래서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랑 연관된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나 우선주의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그냥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시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내 자녀가 좀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 휴식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을 좀 쉬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보다 내 스케줄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들의 스케줄을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 주객전도의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요. 당연히 시험, 성적, 건강, 가족, 여행, 돈, 친구, 일,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슬프게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서로 비교해 보시면요, 그들과 우리는 생김새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들과 우리와는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된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성전의 주인공이었으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의 주인공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이제는 다시금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주객전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객전도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Return to God,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영적 출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 대각성, 영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회개 없이는 새로운 영적 출발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새로운 영적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영적 출발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요, 간절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단순히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고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결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와 고백과 결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개의 적용이 내가 기도한 회개 기도대로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여전히 그냥 회개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회개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단지 읽기만 하지 말아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회개를 통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조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코람데우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코람데우, 즉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뜻, 즉 코람데우의 신앙을 의식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매일 의식하는 신앙,
나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코람데오는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나의 모든 것을 임의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앙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신앙을 지키시며 나아가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다시금 저희 모두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믿고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요, 사무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 하면서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금식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서는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그 위기를 다시금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요, 정확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드디어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제발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셨고요,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세는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매일매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것입니다. 딴 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제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며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매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우리 주변의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 지혜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기를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녀,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신앙의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회개할 때 사탄은요, 블레셋을 다시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공포를 겪게끔 했습니다. 다시 블레셋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반드시 되돌아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되돌아가시는 방법은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를 반드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사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주객전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저희 모두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항상 보시며 지켜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길,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길 위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접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